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없어진 거죠. 인류의 모든 죄를 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고 그로 인해서 가죽 옷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이제 이때 이루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렇다니까 그런가 본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은 여러분도 아마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죠?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어떤 분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분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분의 피가 죽음의 피값. 이게 죄를 사함되는데 이분의 피가 아무리 많아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온 인류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요즘엔 한 70억 된다 그러더라고요. 70억 명. 이걸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피를 뿌려갖고 그걸 다 해결하느냐 라고 이제 의문을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과거 사람들은 그래 2000년 전 십자가 죽음 이후에 그렇다고 치자. 근데 과거의 사람들의 죄까지 어떻게 이 사람은 이때부터 시작인데 이쪽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이 과거 현재 미래 다 온 인류의 죄를 숫자와 상관없이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거라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놓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행위라는 건 이제 사도행전을 줄이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보면요. 20장 28절.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앞뒤를 얘기하려면 굉장히 길고요. 시간상 다 줄이고,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 자기 피니까 하나님 피가 예수님 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피가 예수님 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십니까? 이런 어떤 양이나 이런 것들처럼 재물처럼 이건 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어느 수준 이상은 못 건너가잖아요. 효과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 이 영원이라는 특징이 뭐냐면 시간, 공간, 크기 제한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상관없고요. 공간 크고 적고 아무 의미 없고 숫자 많고 적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영원하신 이 하나님은요 얼마나 크시냐면 온 우주를 여기 따르면 이 우주를 만드신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얼마든지 이 속에 있는 유한한 존재들을 그의 피로 영원한 피로 바르시면 과거 현재 미래 70억 년 아니라 앞으로 얼마든지 많은 사람도 얼마든지 죄를 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과거, 현재, 미래 제한 없이 어떤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도 구원을, 죄사함을 이루게 하시는 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한두 명이 보고 끝났다면요. 그건 자기들끼리 짜고 했겠지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놀랍게요. 6월절 날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6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3번 무조건 예루살렘 성에 오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조건 예루살렘 성에 와야 됩니다. 지금 마치 이 사람들이 오면 얼마나 많이 오냐면 성경학자들은 50만 명 이상이 왔다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 옛날에 무슨 50만 명이 왔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지금도요 100만 명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어디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슬람의 라마단. 그죠? 그런데 보면 막 100만 명이 몰려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거보다 더 절박하죠. 이 당시에 나라도 없고,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였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석국이었고, 이 사람들은 절실해서요, 메시아가 오면 자기 나라도 구원해주고, 개인도 구원해준다는 이기 때문에 이걸 기다렸고요. 그 6월절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오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명 이상이 왔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만 온 게 아니고요, 메데, 바사, 이디오피아, 그리스, 로마, 전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사실은 다 본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세상에 6월절 날 메시아라는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증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증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역사적으로도 사실이고요, 본 증인도요, 이 6월절인 양 하나님의 약속 지키시는 것을 50만 명이 생생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한 어떤 지역에서만 본 게 아니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와서 6월절 지내고 자기네 나라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은 실제라는 것을 모든 인류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다음에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이 피는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떠한 사람의 상관도 없이 영원히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사실은 후손과 이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로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의 맨 마지막은 이 3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죠. 그래서 이제 에덴에서 이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건데, 요것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요거 이제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성경은 팩트이기 때문에 요게 지중해고요.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다 저번에 했던 거지만 혹시라도 새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가 홍해 바다 아시죠? 이거 모세가 이렇게 지나간 홍해. 그리고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갈릴리, 여기가 요단강 건너러 만나리, 여기에 사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매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게 이라크만, 여기가 이제 유브라데, 티그리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죠. 홍해 바다 이렇게 있고, 이쪽에는 이렇게 돼서 이제 이집트,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구스죠, 구스. 근데 유브라데강, 티그리스, 이건 지금 현재 선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인공위성에서 찍은 게 있죠. 비성강. 이 땅 속에 있는 것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스로부터 나온 이게 이제 기온강이 있죠. 그래서 에덴이라는 건 사실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체 4개가 다 흐르는 강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특별한 것 하나를 정해서 에덴의 동산이었고, 여기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3장 24절이죠. 24절에서 이 동편에다가 쫓아낸 다음에 동편에 다시 못 들어오게 이제 불과 이제 화양검 이런 거를 이제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역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해서 그걸 이렇게 보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맞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들이 이제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미드라시라든가 탈무드 이런, 그다음에 랍비들의 전승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밝혀지는 것들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아담의 어디 무덤도 이 사람들 어디라고 이제 믿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에덴의 동쪽에
이렇게 못 들어오게 이제 화양범 이런 거로 막았고 여기로 왔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후에 가인 아벨에서 가인이 나중에 제사를 잘못 드리고 아벨을 죽인 다음에 가인의 표를 받고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건 이제 전체를 얘기하죠. 에덴 동산이면 에덴의 동산이고 이거 말고 에덴의 동쪽 여기로 이제 옮겼다 그래요. 여기가 이제 노시라고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여기가 이제 뭐냐면 나중에 보면은 신화평제예요. 신화평제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세운 거. 이렇게 것인데 하여튼간 이쪽으로 가고 나중에 이게 이제 계시록에 가면요 바벨론이 되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게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거고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게 4장의 내용입니다. 나중에 에덴의 동쪽. 이렇게 에덴 동산 이게 아니고 에덴의 동쪽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자체가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겠다고 한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약속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다음에 가죽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수치가 가려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 오늘 3장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감사합니다.